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새벽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괴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가는 길에 형통하겠네. 그 요단 강을 내가 지금 건너는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열왕기상 18장부터는 새로운 맥락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알과의 긴장 관계를 완전히 끊는 유명한 갈멜산 전투로 들어가는 장면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지금 계속 쭉 보았지만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핵심적인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제3년이 되는 해, 기근이 오래 가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3년이 갔고 모두가 이제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오늘 아합이 왕궁 맡은 자인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부르죠. 본문은 아합과 오바댜가 이 기근 때에 같은 상황인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대조적인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아합은 자신의 말과 노새, 짐승, 군사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이 말과 노새, 짐승을 살리고자 해서 물을 찾아서 이렇게 한쪽으로 떠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오바댜를 불러서 너도 그렇게 물을 찾아라 라고 명령을 하지만 오바댜는 그 전부터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을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을 위해서 혈안을 했고 오바댜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이 돌봐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들,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키는데 애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그렇게 오바댜가 물을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좀 묵상해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베아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바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바다를 보면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사람으로 오늘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3절 말씀의 후반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12절 후반절을 보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또 3절의 전반절을 보면 나는 이 아합의 궁정의 왕궁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너만은 내가 믿을 수 있다 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합에게
오바댜에게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한편으로는 아합을 섬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바댜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지자들을 숨겼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각되기만 해도 벌써 신뢰를 잃는 것은 이제 둘째요. 목숨이 이제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섬기고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이세벨이 선지자 죽일 때 그 현장에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을 거고 너무 괴로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합이 각처를 이렇게 다니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백성을 돌보지 않을 때 대신 선지자들을 돌보는 이러한 모습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갈등과 고통도 심했을 것이고 또 순간순간 자기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건져내지 못하는, 마음대로 또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괴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러한 자신의 삶에서 주어진 삶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섬김으로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이 끝끝내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 기초를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세벨의 마음이 협박이 무너져서 그의 마음이 힘들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겨우겨우 다다라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면 엘리야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저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실패했습니다라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 열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겼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다시 회복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7,000명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바로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오바댜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곳곳에 세우셔서 오늘 이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존하시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그림을 이루어 가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이 땅에 심으실 때 오바댜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때 전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오바댜에게도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라고 똑같이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오묘하고도 신비롭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신뢰하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성도님들이 내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바댜가 왕궁의 궁정을 맡은 자로서 관직과 그 영향력, 권력들을 이용해서 3년 반 동안에 지치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존해 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곧 왕궁 맡은 자의 직분을 달란트이자 사명으로 오늘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바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 그는 왕의 궁정을 맡은 자였지만 그의 이름대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아합과 오바다가 대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자신의 가산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데, 아합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오바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선지자들을 숨기고 살게 하는데 자신의 권력을 쓰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씩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면서 내가 죽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이 선지자들을 살리는 것 때문에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저를 엘리하여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도망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서 이렇게 고발하는 일이 생기다가 당신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야 될 이유가 선명했습니다. 오바다가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선지자 100명을 살려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야 되는 것도 죽어야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담대함이 오바다의 중심 속에 분명히 있었던 거죠. 저 같은 교역자는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성도님들보다는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을 쭉 만나면서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나는 분들의 대부분이 성도님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치열한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과 사는 삶을 맞대야 되는 치열함이 있고 또 불의와 늘 도전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도님들이 가지지 않습니까? 두 문화가 충돌되는 힘든 삶들을 성도님들이 산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늘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오바다가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왜 또 이렇게 아합에게 신임을 받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달란트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삶의 방향성을 잘 가진 것은 정말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 자신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도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오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시고 또는 재산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그 달란트가 굉장히 본인에게는 쉽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노력해도 잘 얻어지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장점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은 오늘 성도님들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것을 잘 그렇게 쓸 때 오늘 이렇게 오바다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삶의 자리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달란트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것을 가지고 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라고 하는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오바다처럼 고뇌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다면 끝끝내 하나님의 동역자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바다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잘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종으로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세상과 맞닿아서 갈등이 일어나고 고뇌가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지만 하나님, 그 지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지점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주의 종으로 끝까지 살아남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싸워내는 삶의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나를 종으로 삼으셨으니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을 사명으로 여겨서 오늘 하루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 속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영혼들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부어 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임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사와 달란트들을 더